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삶에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순리로 이루어질 수 있고 영리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순리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역사하고요, 때로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듣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피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런 환난과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는 피해 살아가는 길에 대한 얘기는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하고 있다고요? 너희 무엇과?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환난 중에 인내하고 또 뭘 지킨다고요? 믿음을 지킬 때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요. 5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뭘 받는다고요? 여김받게 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사랑하셔서 누구나 구원을 받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구원을 받으라고 열어놨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나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로 세워질 때에 주님이 그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은혜는 목사에게는 목회로 쓰임받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복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권자로, 재정의 물권자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쓰임을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받는 것, 환난 중에 누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없어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면 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닥치면 하는 것입니다. 닥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환난 받는 중에 우리는요, 인내와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되어 있고, 연단 대신에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자매, 캐릭터가 뭐예요? 캐릭터는 성품,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들고 환난 중에 인내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아야 되니까 참아야 하는지라 참는데, 참다가 성령이 그것을 참게 도와주시고, 그 참는 중에 야, 이 환난 도대체 왜 내한테 오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를 보는 거울로 삼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속에 있는 습관들, 성품들, 연약함들, 권리, 엄난 이런 거 회개하고 떨쳐버리면서 화는 인내는 뭘 만든다고요? 성품을. 요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요, 소망을.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인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박수 치십니다.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뭐로 지나가는 사람은요? 인내로 지나가는 사람. 그 참으려고 하는데 참아지나요? 안 참아지나요? 그렇죠. 참아질 때도 있고 안 참아질 때도 있죠. 참아질 때도 있고 안 참아질 때도 있는데 환난은 여전히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참아지는 것은 그 사람 탓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일 탓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를 비춰보다 보면 점점 더 환난 중에서 나는 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은 그 인내를 이루어가다 보면 그 안에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성품이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을. 할렐루야.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많아서 그 혈기가 나름대로 의협심과 만나니까 핍박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창을 들었단 말이에요.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더니 그는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고 연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 연단을 한 40년 광야에서 받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났더니 모세는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삼으시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이슬보다 더 높더라 이랬다고요. 자, 이슬이 보세요. 이슬이 땅을 촉촉, 우리나라 이슬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슬은 이슬이 많이 내린단 말이에요. 많이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데 땅을 막 비가 팍팍팍 치면 흙을 막 파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슬은요, 조용히 내려서 그 땅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조용히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그렇다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품이 갖추어진 사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비예요. 비가 하늘에서 소나기가 팍팍팍팍 내려오면요, 그 땅을 팍 파잖아요. 예, 우박이 똑같은 비예요. 근데 어른은 우박덩어리에 내려옵니다. 팍 내려오면 하우스를 찢고 땅을 팍팍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은요, 조용히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성품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안 참으면요. 안 참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하고 어남선지자와 싸우면 누가 참아줘야 됩니까? 어남선지자를 참아줘야 됩니까? 내가 참아줘야 됩니까? 자, 논리로 하면 내가 이길까요? 어주사님 이길까요? 성경 구절 들이대고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죠. 근데 어주사님하고 내하고 싸우면 제가 참죠. 왜? 목사고 주사님은 신앙적으로는 더 어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참는단 말이에요. 참으면 그 참는 중에서 그게 환란이 되는 거야. 그게 환란인데 그 작은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인데 그런 중에서 참다 보면 나는 뭐 되고요? 처음에는 목사니까 참아야 하느냐 바늘 찌르며 참다가 참는데도 이게 속이 채여 있으면은 어디 앞에 나갑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오죽 살아요 님이요 나한테요 그렇게 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참아라. 예. 근데 주님이 참아라 그럴 때는 그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혈기도 보여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으시는데 저는 왜 안 참아지지요? 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이 내 속에 혈기도 뽑아내신다. 그러면요 저는 점점 더 뭐가 돼가고요? 성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 그렇게 한국의 성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참는 사람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가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마다 성도지만 안 참는 사람은요. 안 참는 사람은 안 참으면 뭐 어찌 되는지 압니까? 한차장 권사님. 이 권사님 안 참으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피차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도 하고 안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유옥식 권사님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는 참았어요. 유 권사님 안 참았습니다. 안 참으면 어찌해야 되는지 아세요, 권사님? 복을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바가지 부가 된단 말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를 줘요, 안 줘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딱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딱 뛰어넘는데 그 다음 똑같은 상황이 또 온다, 안 온다? 또 와요. 또 오는데 그때 또 안 참으면 또 그리고 찝찝하고 또 그리고 마음이 허하니까 또 회개하고 또 이기 틀고 또 옵니다. 또 오는데 또 안 참으면 하고서는 그리고는 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서 곧 지나가고 고래 지나가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을 정돈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리 뛰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제자리 뛰기는 하는 거라. 근데 안 참는 걸 넘어서서 막 적극적으로 일에 죄를 지어버린다. 그러면요 마귀한테 잡혀요. 뭐에 잡힌다고요? 마귀한테 잡혀요. 그래서 환난 중에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 참을 때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안 참을 때도 있잖아요. 안 참을 때도 있고 성질을 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는데 그런 중에서 적어도 십자가로는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두 가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인내와 어린 양의 피 두 가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로 승리했다는 말은 환난 가운데서 큰 환난 중에 믿음으로 참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나갔더니 그렇게 가면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나는 사실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부부관계라면 부부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품으로 이기는 거라고. 그러면 성품으로 완전히 이겨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던 어른의 거저가 꺾여버려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로 막 싸우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파워, 영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막 영권을 가지고 싸우면 기침하고 토하고 깨끗거리고 난리 나죠. 그런데 그렇게 영권을 가지고 싸우면 쫓아내줘서 좋기는 한데 그 영이 또 들어온다고.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성품과 캐릭터 안에 이미 원수가 좋아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걸 안 고치고 계속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의 영적 전쟁은 따라 진리 대결, 진리로 싸우는 십자가의 진리,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탁 서고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내가 안 속고, 사단은 거짓말, 우리한테 자꾸 거짓말을 준다. 또는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한다든지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것을 잡으면 그때부터 그를 질질 끌고 와요. 그래서 진리 앞에 탁 서는 삶을 살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서 진리를 딱 선포하면 마귀는 약해져버려요. 힘을 못 쓰고. 이게 복음 대결, 진리 대결이에요. 세 번째,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성품 대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환난 중에, 연단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딱 대하면, 꾸준하게 그를 대하면 사단의 역사는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성품도 전이가 돼요. 영적 전이가 돼요. 성품이 전이가 되면서 성품과 인격까지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은 환난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환난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 환난 중에 그들은 인내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나갈 때에 때로는 인내하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승리도 하고, 때로는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자빠질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붙들고 승리하고, 그래서 성도의 이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인내로 승리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우러져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왜 이카노? 하나님 왜 이카십니까? 이거 아니고 그 환난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환난 중에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로 이기세요. 그때는 냅다 기도로 이기려 하지 말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기세요. 내 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는 또 넘어졌네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닥칠 때는 뭘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할렐루야. 인내로 이기면 성품이 만들어지고, 예수의 피로 이기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죄송하지만 영적 상태는 제자리 뛰기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이지요. 그런데 6절, 그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요, 너희로 뭘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뭘로 갚으시고 꿀밤 때리시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차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참았어요. 한차자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꿀밤 때리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쁜 걸 심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환난 받게 했으니까 나도 뭐 받고 다른 사람을 환난 받게 했으니까 지도 뭘 받고요? 환난 받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피할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예, 저하고 한차자 권사 싸웠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한차자 권사님은 안 참았어요. 그래서 한차자 권사님이 눈에 보이게 싸워 이기고 나는 가마뜨기가 가만히 있다가 두들기 맞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참아서 성품과 인기를 만들어주고 안 참아서 성질나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한차자 권사님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그 환난 받는 중에 원조의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는데 하면서 막 회개를 하면 그게 피할 길이 되나요? 안 되나요?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되면서 다시 믿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십자가 앞에 안 피하면요. 안 피하면 환난은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환난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외곽으로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바깥에 물질, 자녀, 건강, 생명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탁 그럴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거 하나 탁 그럴 때 아다리가 될 때 깨닫고 으이쿠 정신 차리고 십자가 밑에 얼른 서야지. 그걸 놔두면 안으로 더 안으로 치고 들어가지고 자식 친단 말이에요. 뭔 말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아다리가 됐는지. 그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하고도 하고 사람하고도 해야 돼요. 사람하고도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인내로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적이에요.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씀 읽고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어요. 자, 환난은 인생에 이래도 어려움은 있고 저래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래도 어려움이 있고 저래도 어려움이 있는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환난 중에 문제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기회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안 하면 나는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자 이러신답니까?
여러분, 지나간 날의 환난만 해도 연단만 해도 은가스럽지요. 다시 시작하실래요? 지나간 날의 환난만 해도 은가스럽잖아요. 그거 다시 시작하실래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뭘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한타정 원사님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또 참다가 한 짝 때렸다 칩시다. 한 짝 때리고 목사가 사람 치래 팍팍팍 어퍼컷 아이컷 해가지고 치고받고서 둘 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랬다시다. 지금 우리 웃으면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피차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피할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둘이 만나서 서로 뭐 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때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되죠. 권사님, 제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도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 이 성깔이 덜 죽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둘이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래 하이파이브 짜장합시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단은 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도의 인내로 승리하든지 십자가로 승리하든지 양당 간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성품. 그래서 연단이 끝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은사가 아니고 성품.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사람의 특징은 은사가 많은 게 아니고 달란트가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배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품이 만들어지면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무엇을? 소망을. 그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게 어떤 가정에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되고요. 어떤 가정에는 남편의 구원이고요. 어떤 가정에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에게는요, 목사의 기도 제목이지. 교회의 성장과 목사도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들과 할렐루야. 예? 이 순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환난 중에 인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박수. 최고다.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대로만 하십시오. 지금 환난 중에 죄송함을 자빠지는 분들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지금 환난 중에 치고받고 성질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후반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 우리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이 사람들은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 때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 복종치 않는 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형벌을 내린다는 거.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몽둥이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 환난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몽둥이로 들어쓰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나한테 손해가 된다, 덕이 된다? 손해예요. 그 몽둥이로 들어쓰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나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면 성도는 두 가지로 인내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몽둥이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그 환난을 갚으실 때에 본인이 깨닫고 돌았으면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그를 덮어 건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지만은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그냥 칵 새기셔야 돼요. 네. 칵 새기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이런 성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축에서 크게 역사하는데, 씨앗을 심을 때는 가라지를 확 뿌려가지고 역사하고, 심을 때 역사하고, 거둘 때는요, 거둘 때 역사하는데, 거둘 때 역사하는 것은 성품의 문제다. 우리의 성품 안에 혈기함을 확 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고비에서 확 주저앉아버려요. 어떤 중요한 얘기에서 스스로 자기가 심어놓은 것을 다 뽑아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이것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좌표는 뭐라고요? 좌표는 늘 말씀드리지만 좌표는 따라합시다. 좌표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안을 잊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참아야 되고 참으려니까 안 참아지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결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봅니다. 주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식으로 갚아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늘 밑에서 우리의 쉴 곳을 찾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